네, 사도행전 10번째 시간 이방 선교의 시작에서 사도행전 10장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고 목이 아프네요. 그래서 이방 선교의 시작이 이제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8절까지거든요. 네, 48절까지고 전체적으로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고넬료가 받은 계시. 예, 고넬료가 받은 계시. 자,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이방인이죠. 이방인이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받은 계시가 이제 10장 1절에서 8절 이야기고요. 그와 이제 비슷한 이제 1장이고요. 그다음 이제 베드로가 본 환상의 계시가 10장 9절에서 16절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계시 내용이 두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마지막 단락인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이 이제 나머지 부분을 이제 차지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첫 번째 고넬료가 받은 계시, 그다음 베드로가 본 환상의 계시는 설교를 이제 많이 들어서 익숙하시고요. 또 목사님께서 새벽 기도 또 하셨기 때문에 괜찮은데, 우리가 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이번 주 설교했는 것도 잊어버리잖아요. 네, 그런 게 있어서, 예, 그런 게 있어서 설교하는 사람만 기억하지, 네, 설교 준비하는 사람 기억하지, 설교 듣는 분들은 그래, 그때 은혜 받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은혜 받는 게 중요해요, 그때. 네, 그게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이방 선교에 아주 중요한 어떤 획기적인 그 어떤 이제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세 번째 단락인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인 부분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냐면요, 이방인의 오순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방인의 오순절. 그러니까 오순절이 사도행전 2장이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에 똑같은, 거의 준하는 역사가 이 10장 44절에서 48절에 일어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베드로도, 그리고 베드로를 함께 따라갔던 그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의 형제들 또한 그걸 보고 놀라게 되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구원이, 이제 복음을 전해도 된다는 그 당위성들이 점점 생기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네, 그 부분을 되고, 이제 그게 이제 시초는 이제 우리 이제 베드로가 이제 사마리아 전도하면서부터 점점점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시작이 되죠. 네, 이제 사마리아인들 또한 이제 하나님의 이제 성령이 임재한다는 걸 하면서, 이게 갑자기 이제 막 일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그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거를 못 받아들이거든요.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다는 걸 못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이는데, 그거를 8장부터 시작해서 점점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거를 이제 베드로를 이제 그걸 했죠. 네, 이제 점점 이방인들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고 성령도 받을 수 있구나, 이런 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결정적인 증거는 이제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이죠. 10장입니다. 자, 여기서 너무 오래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고넬료가 받은 계시에서 일단 10장 1절에서 23절을 그냥 간단하게 그냥 쭉 그냥 이야기 형식으로 쭉 한번 이야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10장 1절에서 8절에 누가 나오냐면, 자, 경건한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나오는데요. 이제 고넬료가 이제 있었던 지역이 가이사라 지역입니다. 요 뒤에 지도를 제가 준비를 해놨어요. 가이사라 지역인데요. 자, 여기 뒤에도 준비를 해놨는데, 다시 해놨는데 죽어버렸네요. 네, 그래서 이제 가이사라 이제 지역인데요. 뒤에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가 팔레스틴, 그러니까 가나안 지역 전체의 공식적인 수도 역할을 했습니다. 네, 수도 역할을 했고요. 그래서 이 뒤에도 적어놨지만, 이 가이사라에는 공식적인 수도 역할을 했기 때문에 총독도 있었겠죠. 그리고 또 무엇이냐, 총독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로마의 수비대가 있었습니다. 수비대. 그 수비대에 이제 그 장교, 이제 높은 군대에 이제 약간 상사 정도, 예, 높은 사람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고넬료였다는 거예요. 이 고넬료. 그래서 그가 이렇게 이제 사도행전 10장 1절에 보면, 그를 성경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또 항상 기도하는 자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음량을 조금
조금 좀 바꾸고 이제 노이즈도 좀 없앴거든요. 소리 잘 들리시죠? 예, 잘 들릴 거라고 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래서 환상 중에 처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사자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다 그러는데 이제 어디죠? 아, 예. 3절에는 하나님의 사자라 그러죠. 자, 여기 로고스 바이블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3절에는 하나님의 사자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라고 나오는데 요게 또 4절에는 그 이 양반이 천사로 바뀌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똑같은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맞죠? 하나님의 사자, 천사. 자, 그래서 그래서 그냥 천사라 그랬어요. 환상 중에 천사가 나타나고요. 아, 너가 기도하고 구제, 불쌍한 사람들 많이 도와줬잖아요. 그 불쌍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준 것이 네, 많이 도와준 것이 네, 하나님께 상달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아, 잠시만요. 네, 그 테스트를 제가 실시간으로 다시 바꿨어요. 네, 바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천사가 요바로 가서 정확하게 가르쳐 줘요. 무슨 계시가 너무 확실해요. 정확하게 요바라는 곳에 가서 요바는 이제 가이사라에서 50km 정도 떨어진 곳이거든요. 요바에 가서 베드로를 청해 오라고 합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데리고 오라 그래요. 그래서 그가요 그냥 아무나 보내지 않고 자기의 부하 중에 경건한 부하, 경건한 부하 한 사람이랑 하인 두 명을 딸려서 이제 보내서 이제 베드로를 이제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뭐 솔직히 벌써 끝났어요. 뒤에 또 자세하게 해야 되는데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10장 9절에서 23절에 이제 고넬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제 베드로가 참 고넬료가 아니라 이제 베드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앞에는 참 고넬료 이야기였죠. 자, 베드로는 이제 지중해 연안의 항구 도시인 요빠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제가 성지순례로 요빠로 갔거든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네,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네, 꼭 우리 다음에 기회 되면 네, 우리 성지순례를 요빠를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항구 도시입니다. 네, 정말 아름다운 항구 도시입니다. 자, 그래 가이사라에서 50km 떨어진 곳이고요. 자, 베드로가 난 12시에 지붕에서 기도 중에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제 네 모퉁이에 이제 줄을 이렇게 매난 보자기에 이제 이렇게 안에서 달려서 내려와야 되니까 네 모퉁이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내려오죠. 네. 그래서 큰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그 안에 여러 동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상이죠. 그 동물들은 레위기 11장에서 먹지 말아야 할 이제 뭐 굽이 안 갈라졌거나 아니면 이제 대세김질을 안 하거나 뭐 이런 거 있죠. 돼지가 굽은 갈라졌는데 대세김질을 안 해서 못 먹죠. 그래서 굽도 갈라져 있고 대세김질만 하는 이제 고기만 먹으라고 이제 레위기 11장에 얘기했죠. 그래서 저랑 같이 모세 오경 하셨던 분들은 그 레위기 11장에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들은 구하기 힘든 음식들이죠. 구하기 힘든 거, 잡기 힘든 거. 근데 하나님께 바치라고 한 것은 자기들이 기를 수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축으로 기를 수 있는 거죠. 가축으로 기를 수 있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너희 실생활에 있는 것을 바치라라는 거죠. 너희 때가 묻고 너희 어떤 정성이 묻어 있는 것. 그러니까 곧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어렵게 구해서 하는 게 아니고 예, 실질적으로는 너희의 헌신을 바치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우리 지금 또 찬송가 70장입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 우리나라는 헌금속인데 미국의 이제 침례교나 북장로 교회에서는 그 찬양을 그걸 많이 하죠. 이렇게 특송을 많이 하는데요.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그러잖아요. 후렴구. 이게 이제 특송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혹시 유튜브에 영어 찬양으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한번 찾아보시면 정말 은혜스럽습니다. 네. 너무 이렇게 얘기하면 또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이제 베드로에 일어나 잡아 먹으라 그러죠. 13절에. 잠깐 가볼까요? 자, 13절. 자, 소리가 있어. 자, 두 번째 소리였죠? 자, 소리가 있어. 어디죠? 예, 예. 여기 있죠? 베드로야 잡아 먹으라. 자,
네, 모니터 두 개를 쓰는데요. 그 두 번째 이 성경을 보는 모니터 앞에 카메라가 있어서 잘 안 보입니다.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 이제 지중해 요거는 이제 그거고. 그래서 이제 14절에 보면 자, 요거는 살짝 봐야 되겠네요. 자, 14절에 뭐죠? 주여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는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않겠나이다. 그러죠? 그러죠? 레위기 11장 때문에 그렇죠? 그랬더니 이제 하늘에서 두 번째 소리가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게 하지 말라.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이제 구원하겠다 하는 의미죠. 그러니까 깨끗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할이지 네가 뭐라 하는 건 아니다. 그런데도 이제 일단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그런 부분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죠. 이런 어떤 베드로의 이제 가지고 있던 유대인적 사상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10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네. 우리나라가 옛날에 이제 노비들이랑 양반들이 이제 같이 섞일 수가 없었죠. 근데 이제 그 신분 제도를 없애버린 것이 네, 바로 그거죠. 이 이제 기독교의 역할이죠. 그래서 이제 조선 왕실이 그걸 상당히 막았죠. 막아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역사를 전공하고 있기 때문에 고려 시대 때 이제 몽골이 이제 중국을 남송을 완전히 이제 이제 쿠필라이가 징기스칸의 손자죠. 네, 쿠필라이가 이제 중국을 이제 통일을 이제 남쪽에 있는 송나라를 이제 정복을 하면서 이제 중국을 이제 몽골의 원나라로 이제 통일하죠. 그래서 이제 그 실크로드가 이제 그 얘기하지 맙시다. 이러면 깁니다. 예, 하여튼 뭐 그래서 이게 실크로드가 뚫려서 이렇게 유럽에 있었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이제 중국 원나라로 유입이 됩니다. 유입이 되면서 그때 중국의 원나라 때는 우리나라의 고려 시대 때잖아요. 그래서 고려 시대 때 원나라의 사신 중에 한 명이 사제가 와요. 사제. 그리스도인의 사제가 와요. 그래서 이 이제 고려 시대 때 신분 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신분 제도를 얘기를 하면서 기독교를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냐 했을 때 고려 시대 왕조가 왕실에서 그거를 이제 거절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들어오면 신분 제도가 깨지기 때문에 고려 시대의 그 어떤 사회적 구조가 깨져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부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순신은 왜 예수님을 못 믿었냐 그러는데 하나님은 고려 시대 때부터 아니면 그 전부터 원래 신라 시대까지도 가기도 하거든요. 신라 시대 때도 가기도 하는데 그 전부터 계속해서 조선 우리 한반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지금 또 신학교에서 역사 학도들이 이 부분을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1900년도부터 1950년, 60년 이 부분이 이제 기독교가 아주 우리나라에 많은 영향력을 미쳤는데 그 부분에 대한 연구가 너무 없어요. 근데 지금 신학교에서 그걸 상당히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리시면 아주 좋은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 기독교가 우리나라의 근대를 일으키는데 얼마나 크게 역할을 했는지 네, 그 부분이 많이 나올 겁니다. 얘기하다 또 이래 됐는데요. 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지 말라. 그리고 세 번의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자, 그 그릇들이 하늘로 올라갔죠. 자,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환상 중에 생각 중에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이 환상이 이게 무슨 내용일까라고 베드로가 생각 중에 누가 찾아오냐면 이제 고넬료가 보냈던 경건한 사람 부하 한 사람과 하인 두 명이 찾아왔고 그때 이제 바로 성령님께서 이제 그들을 영접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성령께서 그들의 말씀을 말씀하시되 두 사람을 너로 차더니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하죠? 맞죠? 네. 그리고 여기 보면 베드로가 본 환상 중에 무슨 뜻이 속으로 의아하였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시몬의 집에 문 앞에 서서 네, 요렇게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들이 온 이유를 이제 듣게 되고 이제 베드로가 이제 요빠가 가이사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제 사진 보여드린다고 했는데요. 자, 이제 맨 위쪽에 보면 가이사라가 있죠. 여기가 이제 고넬료가 있는 곳이고요. 밑에 요빠가 있고, 요빠는 다비다가 죽은 다비다를 살린 곳이고, 요빠 밑에 바로 위는 루따는 누구죠? 애니아는 남자예요, 여자예요? 예, 다음에 제 혹시 성경 퀴즈를 내면 제가 문제를 내면 이 문제 내겠습니다. 애니아는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예, 남자죠. 예, 그래서 루따까지 해서 그래서 이게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베드로가 움직인 게 예루살렘에서 루따로 갔다가 루따에서 요빠로 갔다가 요빠에서 가이사라로 가죠. 네, 요렇게 점진적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요단강, 바로 예루살렘의 사선 오른쪽으로 밑에 보면 여기가 사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루살렘 밑에가 이제 이제 유다 지파의 본고지죠. 네. 자, 어디까지 했죠? 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게 이 10장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뭐 거의 결론 같지만 미리 연역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10장에서 참 의미 있는 게 뭐냐면 베드로의 회심입니다. 베드로의 회심은 어떤 의미냐면 유대인들만 하나님을 만나는 줄 알았는데 아니다. 이방인들 또한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있더라는 것을 통해서 베드로가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이 베드로의 생각의 바뀜을 통해서 바울이 이제 사도 바울이 이후에 이방인 선교하는데 큰 신학적, 이론적 바탕을 주는데 그 이론적 바탕,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전제가 벌써 베드로가 이 10장에서의 경험에 따른 이론을 형성시켜줘서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회심은 장차 전개된 이방인 선교의 초석이 되는 중요한 사건이지만 그와 함께 인간을 구원하는데 어떤 인간적 경계가 없으며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 편애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베드로의 회심이 초기 기독교의 역사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아주 중요한 부분. 그러니까 바울의 회심에 거의 복음보다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예,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많이 안 나온다 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네, 어떤 이제 이방 선교에 대한 힘을 전해주게 됩니다. 네. 자, 고넬료가 받은 계시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을 보면요. 자, 이제 아까 이제 앞부분에 살짝 얘기했는데 이 가이사라는 동네 이제 지역은 이제 고넬료가 있었던 이제 지역이죠. 이 지역은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을 관장하는 총독의 주재지였고 그렇기 때문에 로마군 수비대의 주둔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그 가나안 땅 팔레스틴 지역의 실질적인 수도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왜 총독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바울도 그 가이사라에 가서 이제 재판을 받죠. 이 뒤쪽으로 가면요. 그래서 이제 고넬료는 거기에 수비대의 백부장이기 때문에 낮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상당히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상당히 높은 사람.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보면 자, 우리 10장 2절을 보면요. 10장 2절을 보면 아이고. 고넬료만 경건한 게 아니었고요. 온 집안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대요. 네. 온 집안이 네, 경외했대요. 그게 또 중요합니다. 네. 근데 이들이 예수님을 믿은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니고 어떻게 유대인으로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들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알고는 있었고 그들이 상당히 어떤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있었던 사람이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보내려고 이제 복음을 이제 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베드로를 보내기 위해서 이 기도 중에 있던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넬료의 경건한 모습이 이제 10장 2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을 경외했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를 했고
또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와, 끝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경건 프로그램 작년에 했던 경건 프로그램이 네, 이 고넬료의 이 이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건할 뿐만 아니라 우리 그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이웃을 돕는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했던 자였고요. 그래서 그가 기도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됐는데 9시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만나게 됐고 그 천사의 응답이 너희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이제 응답을 해주면서요. 요바에 가서 베드로를 청해라. 그래서 그가 기도했던 것보다 더 큰 것,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것,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것을 그에게 주신 거죠. 그가 모르겠어 구원해달라고 기도했는지는 그거는 구체적인 기도 내용이 없지만 이렇게 기특한 고넬료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 베드로를 만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바에서 베드로를 청해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거를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부하 중 경건한 한 사람을 보내고요. 하인 2명을 보내서 정말 극진하게 베드로를 모시기 위해 이렇게 어떤 사신들을 보냈는 거죠. 그리고 이 일들을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해줘요. 다 이야기를. 이게 참 고넬료가 가진 어떤 그 경건성이에요. 경건성. 네. 굳이 얘기할 필요 없어요. 아니 이 당시 때 주인이 야 그거 그냥 데리고 와. 그러면 되지. 근데 고넬료는 자기의 종들이라든지 자기의 부하들을 정말 아끼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아끼는 사람. 네,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서 생활했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그 어떤 자료들을 바탕으로 조금 책을 쓴 게 아주 얇은 게 있는데 그거는 뭐 다음에 한번 해드릴게요. 다음에 그 중에 이제 뭐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로마의 귀족이 노예를 이제 자기 밑에서 일하고 있는 노예를 조금 야단을 쳤어요. 야단을 쳤는데 저녁에 이제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루의 일을 반성을 했대요.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때 어떻게 반성했냐면 내가 노예들을 좀 너무 좀 심하게 다그쳤지 않았냐라고 반성을 해요. 그게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했던 겁니다. 네, 뭐 주인이 노예들 뭐 어떻게 하는데 그게 뭐가 됩니까? 뭐 상관없는데 그거를 그렇게 했다는 거.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의 어떤 그런 겸손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해서 요바에서 데려오라 그랬고 또 여기서 고넬료의 순종은 뭐냐면 그냥 전보를 붙이든지 하인 한 명은 붙이든지 데리고 오면 되는데 고넬료는요 극진하게 모셔왔다는 거는 베드로는 자기들의 식민지 사람입니다. 식민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아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고넬료는 하나님의 그 사자의 음성을 듣고 순종을 해서 그 베드로를 극진하게 모셔오는 아주 겸손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이사라에서 욥바로 사람들을 보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끝.